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먹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은 예수님의 성령이십니다. 말씀은 은혜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의 능력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능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읽어지거나 또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아멘의 응답과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선교가 시작된다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처음에 선교 시작이 어느 곳이냐면 우리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안디옥에 그다음에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구브루 섬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구브루 섬으로 가서 구브루 섬 처음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이 그 살람이라는 곳은 상당히 이 구브루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지어질 정도면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도를 하고 시작해서 예를 들면 섬을 지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섬이 아니고요. 여러 곳을 통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보로 간다 그랬습니다. 바보. 그리고 그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바울, 총독 바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사울이 아니고 지금 아직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입니다. 근데 총독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총독 바울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예수. 그러니까 바예수는 내가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바예수는 술사예요. 술사. 그리고 그 총독 관저에서 총독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같은 어떤 행정 업무와 또 같이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시중을 들며 있는 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 그 시점에 이 총독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방해 공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네요. 왜? 그들을 방해하니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보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가려고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꼭 방해해요. 갑자기 남편이 바보래
남편이 마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 관계. 그렇게 자라다가도 어떤데 갑자기 뭘 시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 또 뭐 그 사람들 별거 아닙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청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누구하고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물론 거짓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뭐 한다고 그래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 결국은 그 기적의 사건. 그러니까 바예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뭐예요? 책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저주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본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가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바보. 지금 우리가 바보예요. 자,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밤빌리아로 가요. 쭉 우쪽으로 보면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죠. 밤빌리아. 이것이 소아시아의 남부지방입니다. 지금으로 터키 남부지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우쪽 지금 쭉 아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이잖아요. 예. 소아시아 밤빌리아고 남부지방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그때 뭐예요? 마가 요한이 여기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마가 요한이 같이 이 구브로에까지 가서 같이 사역을 같이 했어요. 시종을 두면서 같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조카도 사실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밤빌리아 쪽으로 갈 때는 안 따라갑니다. 이 마가가 안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 본절 특징으로 본다면 지금 이때부터 13절의 특징이 뭐예요? 바나바에서 순서가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같으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소아시아로 올라가면서는 바울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 사역 주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바람에 불만이 많았다. 뭐 이런 학자들의 의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아시아 선교 지역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안 가본 지역이고 그것은 로마 정부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통치적으로는 두려워서 떠났다. 또 하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멀리 떠나니까 이제는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곳에서 풍토병이 걸려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풍토병이 걸리는데 그 풍토병이 걸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혹시 자기도 걸릴까 봐서 떠났다 등등 막 이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장 15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가 떠난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걸 표현합니다. 15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인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여기서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밤빌리아로 지금 오늘 본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15장에서 바나바하고 다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 그때 같이 동행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동행을 안 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또 다시 가자 그러느냐?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둘이 사역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오르고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금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버가에서부터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지금 반빌리아 버가에서 지금 있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오른쪽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지구 이제 실루기아 우쪽에 다메섹 위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북쪽 맨 우쪽에 안디옥이 있었거든요. 안디옥이. 그런데 그 안디옥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숫곳이라는 곳이 애굽 땅에 있는 곳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에돔 모압 암몬 땅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쪽에도 숫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갈라디아 쪽에 있는 우쪽으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이곳에 충분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 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사실 대부분 선교지에 이 명칭되는 다 이런 많은 곳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회당에 앉아 있는데요. 누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일이 있거든 말하라니.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는 주보가 있잖아요. 형식이 묵도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대개 월요일과 안식일에 드려졌어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랬냐면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기도문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교훈이 낭독되는데 두 군데를 낭독합니다. 첫째는 구약이 그 시대는 아직도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먼저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오경과 관련된 그와 같은 예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통해서요. 지금 이런 의식들이 이런 예배 형식은 사실은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후 형성돼 가지고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이 계속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물론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말한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것은 예언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예언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모세와 예언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넓은 의미로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나면 이제는 낭독이 끝나잖아요. 낭독이 끝나면 회중 가운데 랍비가 회중 가운데서 지명된 사람이 있어요. 지명을 해가지고 나와서 강론을 하거나 어떤 그런 예배 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배 드리고 다 성경 공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권사님 오늘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형식입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권할 말이라 그러는데 너희가 권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권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권할 말이라는 이 말의 뜻이 격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의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위로의 맛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시민권을 누구에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는 이 지금 바울과 이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그들이 몰랐겠냐, 총독이 알 정도면 이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나와서 할 말이 있거든 해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의 진행의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결국은 이 시대에 적용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함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복음을 위해서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발을 움직여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과 또 교회로 자녀와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또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이 시간도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말씀을 통해서